1689 신앙고백 13장 성화에 대하여서 2번 3번 함께 읽음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화는 전 인격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성화하는 사람들의 영혼에는 여전히 모든 부분에서 부패한 잔재들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는 영적 전쟁이 화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3번 시작. 이 내적인 전쟁에서 신자의 영혼 안에 잔존해 있는 부패한 성질은 잠시 동안 우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지속적 공급을 받는 거듭남의 성질이 우세하게 된다.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숙해지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복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머리와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규정된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2025년 마지막 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냈음을 또 감사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앉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적이 또 욕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실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 주신 삶에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을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또 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 인도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또 말씀으로 양육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어려운 또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길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따라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며 서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또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또 성경을 또 상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도 전해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북토크 모이지 않고 그 다음 날 2026년 1월 1일에 신년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년 예배 후에 떡국 먹으면서 친교합니다. 엄매숙 집사님은 지금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모든 길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하시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 개역 개정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그 에노스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 마지막에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에노스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어졌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사람을 낳았을 때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그 사이가 너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도 의사가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어야 의사가 고칠 수 있고 몸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정도의 몸의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한계치가 있고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어원은 빗나간 화살이에요. 관역이 앞에 있는데 죄를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간격이 요만큼일 거죠. 근데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죄는 짓습니다.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처음에 돌아서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야지 처음이 아닌 조금 더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아담도 죄를 지은 후와 짓기 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생각도 달라지고 시각도 달라져요. 그런데 그 시각과 인생의 모든 방향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가인에게 전가가 되고 계속해서 가인은 그 죄를 점점 더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나간 화살의 각도가 가인에게서는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입으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가인이 또 죄를 짓고 또 가인의 자손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또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 셋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서 후회하고 그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셋의 족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방향성, 그 방향성을 다시 설정한 족보가 그 셋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로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가 쭉쭉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이 그 셋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한번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그 마지막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노아 원수 잘 알죠? 그 노아의 가정까지 가는데 그 노아의 가정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시작했지만 죄로 계속 가서 빗나간 화살의 각도가 아니라 계속 줄여가는 그 인생이 그 셋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본질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생각도 닮았고 하는 행동도 닮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거울에 비치면 그 빛은 어딘가로 반사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이쁘고 잘생긴 얼굴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내주세요. 그 보내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밝으시죠?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가지셨죠?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영광, 그 빛을 다른 사람들, 세상에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밝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워 라고 세상에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려고 하는데 거울이 거꾸로 있으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거울은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그 방향이 내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셋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 인류가 멸망하기 바로 전, 인류가 시들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쓰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새에 무두세를 낳았고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옛선 진짜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라고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명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2사람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에녹입니다. 에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가 에녹과 엘리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이 어떤 말을 했는가, 엘리야가 어떤 말을 했는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말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맞먹을 정도의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6권,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인데 그 66권에는 에녹이라는 말이 한 2-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이 성경 66권 말고 외경이라고 있는데 그 외경 중에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따로 우리가 마태복음 같이 그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성경 가운데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에녹서의 내용이 되게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공상과학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성경에 포함하진 않았는데 유대인에게는 그 에녹서라는 성경이 참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서가 그래 생긴 것이고 그 에녹서의 내용을 상당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과 6장이 그 에녹서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랑 다음 주 설교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저자가 이 에녹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에녹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에녹의 삶을 굉장히 중요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이야기한 에녹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 여러분 어떤 삶 같습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뭔가 지금이랑은 달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뭔가 교회를 더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죽어야 될 것 같고 뭐 선교사로 가서 무슨 내 인생을 다 선교사로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아까 뭐라 그래요? 이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살았더라. 그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족보를 쭉 읽었는데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으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이 한마디 뭐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때에 창세기 이때에 하나님께 가장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상을 많이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그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자녀를 많이 낳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 에녹에 대해서 또 유일하게
그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탁월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그죠? 다 마찬가지죠. 마음은 다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말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도 항상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여러분 돈 보따리 싹 갖고 가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여러분이 잘 살아주고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적합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2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뜻인데 walk with God인데 걸어간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함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평가를 하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만큼 그 에녹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려고 애썼길래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유다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히브리서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유다도 에녹서를 인용해서 지금 다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외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여러분 위인전이나 뭐 아주 위인전과 반대되는 아주 나쁜 뭐 취한들이나 괴한들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정말 소수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도 정말 소수의 죄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특출나거나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들을 해가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녹이라는 자가 소수예요. 그죠? 소수에 포함된 자예요. 그렇다면 그 다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보다 더 훨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지 165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릴 때 노아라는 사람 한 가정만 하나님이 살려 놓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어떠한 평가를 하셨는지 함께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노아를 주시고 그 노아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죽이시기 전에 인류를 멸망하시기 전에 단 한 가지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화려한 것을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노아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한 명을 남겨두시고 그 한 명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대는 여러 이유를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협박을 하고 안 돼 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돼요, 사실. 그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여러분에게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쉬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나를 자책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상당히 차원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독립운동을 3일 운동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관순 누나나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몇 명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저한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난 동행해. 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말을 확 바꾸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에녹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저주하셨기 때문에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차이가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믿고 있고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너무 좋고 내 신앙이 훌륭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가 좋아라는 교만이 싹트기 더 쉬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과 노아의 삶을 보면 절대로 자기 만족에 넘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자신의 삶을 보면 나는 소외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녹과 노아의 인생 가운데 가인의 자손들은 너무나 잘 되잖아요. 너무나 화려하게 살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데 그 셋의 자손으로 쭉 내려오는 에녹과 노아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땅이 무엇을 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아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할 자가 노아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이 참 너무나 고생을 해서 그렇잖아요. 많이 고생하면 차라리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바랄 만큼 너무나 힘든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노아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 에녹과 노아의 삶은 내가 고생하고 가족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가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인생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뭔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제가 짓밟나요? 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그랬죠. 영웅이 되거나 성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떨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이런데 기뻐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 모습 참 아름다워요. 예. 다른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부럽지 않아요. 저는 화려한 건물을 꿈꾸지도 않았고 엄청난 숫자를 바라지도 않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어려운 있을 때 챙겨주고 드러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섬기며 뒤에서 묵묵히 서로 섬기는 교회, 그것이 동행을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서로 맞춰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초코파이 광고 중에 기억나시는 광고 노래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네. 세대가 좀 다르네요. 네. 거기 광고 문구 중에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초코파이 정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구나, 제가 힘들거나 제가 피곤하거나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올해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나만 챙겨줘 하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못 믿으시면 아무 데나 가보세요. 뭐 그냥 지나가다 한 교회에서 들어가서 보세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있나? 미워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 아니 있어요.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 돼서 편하게 모이고 편하게 나누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돌아보실 때 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었는가? 내가 남편의 자리에 있었는가?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었는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구나라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일들을 잘 감당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나 어거지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어거지로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정이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지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또 거역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리시는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시는 삶, 그렇게 거창한 것, 화려한 것,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며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것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성과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께 뭔가를 큰 일을 한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언가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것,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며 그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만 하며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식구들을 잘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담에게 부여하신 분명히 생명과 번성을 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동행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라고 생각하는 것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들어놓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또 주눅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에 주어진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그 인생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음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도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갈라지지 않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진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쉽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엇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엎어버리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그것은 나의 성취감을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자리에서, 내가 명령한 그 자리에서 너의 직분을 지키고 너의 소명을 감당하고 너의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습니다. 그 터전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고 누군가를 억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베풀어주며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